잠언 14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4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안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불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안전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다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견고한 그러면 의뢰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견고한 의뢰요 또한 피난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서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고 또 피난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봐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봐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견고한 의뢰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또한 피난처를 삼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에 양육을 받는 곳이 있다. 또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네가 밀실로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거기에 잠깐 숨을지어다. 또 스가랴 14장에 보면 산골짜기로 도망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환난이 크고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해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난처를 다 제공해 주시고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안전함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예,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에도요. 이사야 37장에도 보면요.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 왔을 때인데 그때에도 그 아수르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2절에 받아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예,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도 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또 주님께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사랑 속에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27절에 보면요,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지혜를 주셔서 어떤 위기에 또 어떤 위험할 그때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셈이니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는 지혜를 솟아나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위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지혜가 나오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잠언 20장 5절에 봐도요,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예,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은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꾀를 찾아가시고 끌어낸다. 뭐 사람의 그 창의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을 지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가져온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래는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수록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기에 두신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때 하도 그 사울이 쫓아다니니까요. 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그냥 다른 이국으로 갔어요. 이방 나라로 그냥 이제 그 이스라엘 내에 있지 않고 이방 나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의 가드왕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요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저것이 다윗이 아니냐, 잡아라. 그러니까요 다윗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그때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느적 하면서요 이상한 짓을 하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잡으려다가 아기스가요 이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러하게 나에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잡으려다가 그런데 그 다윗이요 행동을 변해서 미친 체하고 대문에다가 막 끊어져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비비고 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요 그 미치광이라고 생각해서 잡지를 않은 것이에요. 미치광이가 내게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또 데려왔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급할 때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지혜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도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이 그때에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아야 왕이 영광을 얻는 것이죠. 또 하지만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가 이제 패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 봐도요 저렇게 중국과 인도가 막 저렇게 그 인기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저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인도의 인구가 제일 지금 세계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인데, 뭐, 그 둘이 합치면 뭐, 아마, 세계의 절반 정도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저렇게,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뭐, 그 사람들이, 막, 목에 힘을 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래서요, 우리도 하늘나라에서요,
나의 백성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자기의 사람, 자기의 백성이 많은 그 사람이요, 영광을 더 높게 받고, 백성이 적으면은 그 영광이 적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사야 54장에 보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추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앞으로 이제 있을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이사야 당시에 대한 그 예언이 아니고요, 이제 신약에 대한 예언이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천녀왕국에서 있을 또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냥 잉태를 못했다는 것이, 출산 안 했다는 것이, 상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결혼을 안 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한 여자의 자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자식이요,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의 자식보다 많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와야지만 알 수가 있는 말씀이지요. 결혼을 안 한 여자가 무슨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도 모르고 그렇지도 않은 그런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말은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이 있는 자의 육신의 자녀처럼 그런 자식이 아니라, 결혼을 안 했지만요, 영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이에요. 홀로 된 여인이지만요, 바로 구원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전도의 영혼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한 700년 전, 800년 전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를 예언한 것이고, 천년 왕국을 예언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 자녀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전도의 그 자녀들이 많아야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장막터를 넓혀라. 네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해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해서 이거 신약 시대가 영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또 천년왕국 시대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았느냐,
구원의 자녀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느냐,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생산을 했느냐, 전도의 자녀를 얼마나 많이 잉태하고 출산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장막틀을 날펴라. 기도의 터 날펴라는 것이에요. 세계 끝까지 기도하고, 지금 이제 리비아에 큰 홍수가 났고, 그 전에 또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났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야!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다 회개하고 그들도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오. 기도의 장막틀을 넓혀야 해. 또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어떻게든 전도하고 전도의 휘장을 막 넓혀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주님께로 이끌고 전도의 휘장을 막 또 우리가 영으로는 이 우주 전체를 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휘장을 칠하는 것이에요. 내 날개 품으로 전부 다 암으라는 것입니다. 또 너의 줄을 길게 해라. 사랑의 줄, 어떻게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줄을 길게 해라. 아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해라. 누구든지 사랑해서 사랑의 줄을 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라도 사랑해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줄을 막 길게 막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믿음의 말뚝, 막 오늘도 말뚝 박자, 믿음을 견고히 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의 말뚝을 강하게 우리 예수님께 박아서 견고히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는 네가 이제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해서요, 신약시대는 것이 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녀왕국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 속에는 이제 이루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영향력이 퍼지고, 이제 천녀왕국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것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 천국을 침노해라는 것이, 천국 침노해라. 세례 요한 이후로는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 천국을 침노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의 자녀들이, 우리의 내 백성들, 나의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녀왕후 때는요 이것이요 영적 육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이와 같죠. 신약 시대에 그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백성들이고 영적으로요.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제 같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예루살렘 속에서는 이제 그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는요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되고 사람의 수명이 1,000살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창세 때와 같은 모든 그 여건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이것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서로 입맞춤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그것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요 우리가 영원하게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잠깐 우리가 사는 것은요 바로 왕의 학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잠시 왕의 훈련 센터에 와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지금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 훈련이고 육적인 것이 있으면서 영적인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바꾸는 그 훈련. 지금 그런 거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면요, 육적인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영적인 것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과 육이 이제 따로 있어요. 우리 영적인 것들, 또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영적인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밖에는 육적인 것대로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이제 소통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제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와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천년 왕국을 보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때가 천년 왕국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창세 때와 같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실현이 되고, 완전히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밖에서는요, 육적인 것들이 완전히 회복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영과 육이 소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또 예루살렘 성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요, 다 율법으로 다스려집니다. 율법.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는데요, 영과 육이 교통하는 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에 이제 그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나서요, 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둘째 부활에 다 부활되어 가지고, 육체가, 우리의 육이 부활이 되고,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서요, 우리의 그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죽은 사람들은요, 지금 막 육체는 썩어가지고 부활 못하고 있고, 지금 하늘나라에 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요, 영은 어디 고기가 없느냐, 고기가 와서 좀 구워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럼 먹어요. 영은 못 먹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영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육으로서 무엇을 먹는 것처럼 씹어서 꼴깍 해가지고 소화시키고 나중에 또 뒤로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런 육과 영이 완전히 일치가 돼요. 우리의 몸도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완전한 그 몸으로서, 완전한 영으로서 하나가 되고, 또 세상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되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신구약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천년왕국 때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신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에는 구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신구약이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 성전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없고 다시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성전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하나가 돼요. 신약은 성전이 없지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구약도 하나가 돼요. 완전하게. 그런 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요, 29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급히 노하지 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라는 것이에요. 이에서 이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게 막 어리석게 분을 내면서 자기가 무슨 억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막 바로바로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급히 노하여서 말하지 말고요. 좀 생각을 해보고 화가 좀 나도 좀 재치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재치 있는 말. 참 그러니까요. 재치라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것이지요. 내가 참지도 않으면서 내가 뱉어내지만 그 상대방도 좀 기분 안 나쁘게 하고 할 말은 하고 뭐 꼭 참고 있는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참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좀 재치 있게 할 말도 하고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고 그것을 참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무조건 참기만 참으면요, 나중에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참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깔봅니다. 그러니까 급히 노하지 말고 좀 잘 생각해. 재치 있게 좀 해라 하는 것이에요. 재치. 그것이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에 유대인의 명절 그 초막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요, 아랫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 잡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왜 빈손으로 오느냐? 왜 안 잡아오냐? 잡아오라니까 예수를 왜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에 그만 감복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사람의 감복을 하는 말,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도 감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 성령께 우리가 구하면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것이에요. 나를 잡으러 와서 나를 죽이러 온 그 사람들마저도 급히 분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성령께 기도하여서
감복시키는 말을 해야 된다. 잡으러 오는 마음도 확 뒤집어지도록 완전히 감복되도록 그런 말을 해라.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니고데모가 재치 있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 아랫사람들을 보고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막 그렇게 하니까요. 니고데모가 또 그때 재치 있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가? 그러니까요, 그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나서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너희가 왜 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왜 미리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그렇게 안 말하고 니들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화가 나고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님을 이제 뒤에서 믿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참으로 진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요. 그가 마음이 많이 열렸고 또 뒤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참 진실하게 자기를 살피고 진리를 살피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받게 된 것이,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거기에서 바로 발을 빼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요. 그들에게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렇게 사람을 심판하느냐 막 그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재치 있게 딱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재치 있게 좀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냥 이제 그만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찰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이제 30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면요 육신의 그 질병도 안 생기고 육신에게 참 생명이 더 팔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우리가 병들 중에 많은 병들이요 스트레스로 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을 평온하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건강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요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생명이 있고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요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믿고 조용히 있고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막 그때 이거 여기에 그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을 해주시고 조용히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면 힘을 얻고 다 이런 여기에서는 이제 아수르의 그 침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막 애굽을 찾아가고 막 어떻게 도망갈까 그만 생각하고 어떻게 환난 전에 휴가 받을까 어떻게 시험 안 받을까 우리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면요.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받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막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어떻게든지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막 애굽을 의지하고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그 환난을 아예 안 받을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도요,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또 힘을 주셔서 주님을 이제 온전히 믿어야 평안하죠. 못 믿으니까 막 평안이 안 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또 잘 안 생기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주를 앙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고 그래서요 평안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좀 고요해질 때까지 마음의 안정이 될 때까지 주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온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구원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기너아, 시기 질투라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는요,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요, 내가 칼을 갈고 칼을 자기가 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기너한 것입니다. 기너아. 시기 질투. 그리고 보시죠. 칼을 품고 있고서야 자기가 베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칼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다치지 않고 자기가 베이지 않고 그러니까 살이 썩고 뼈가 썩는다 하는 것이에요. 칼을 품고 있는데 자기가 불을 품고서야 어찌 타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것처럼 자기가 시기를 품고 질투를 품고 기나를 품고 막 칼을 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찌 자기가 다치지 않고 자기 뼈가 어떻게 썩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시기 질투, 다윗을 향한 기나, 그것을 언제나 칼을 갈고 칼을 품고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미칠갱이가 되어서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뼈가 썩고 정신이 썩고 영이 썩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아무리 회개를 몇 번이나 했죠. 사울도. 근데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돼? 시기 질투 버려야 되지. 시기 질투를 안 버리고 또 하도 그렇게 시기 질투를요 하니까요. 그거 안 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요. 그렇게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누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시기 질투가 없게 하고요. 처음에 그것을 빨리 물리쳐야 돼요. 계속해서 키누아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해도 완전히 악령이 자기를 지배하고 시기 질투의 영이 나를 잡아서 못 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처음에 시기 질투심이 왔을 때 딱 물리치고, 도와주시옵소서. 뭐 한다고 내가 칼을 품어가지고 나를 죽이겠느냐? 그 생각하면서, 불을 품고서 어찌 타지 않겠느냐? 따라가라. 시기 질투야, 키누아야, 이 악령아, 물러가라. 하고,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막 기도를 일부러 마음이 안 생겨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주의 도우심을 받고, 시기 질투를 떠나보내고, 내 속에 사랑과 평강으로서 자리 잡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육체가 벌써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후련하고 내가 참 좋아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시기하고 막 네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네부터 구원해라 막 하면서 여호라고 했을 때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다 했다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잘 쓰면요. 주님만 의지하고 하면은 반드시 어둠은 빛이 왔을 때 물러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평온함과 사랑과 용서함을 항상 가져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